여러분,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결단할 것 결단함으로 영적으로 성숙이 있는 거룩한 주일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거기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 우리라는 단어는 누굴 말할까요?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을 말할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해석하면 거의 100%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이 말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을 가리킨다면 이 우리를이란 단어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로 해석하면 누굴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목사님들을, 목회자들을, 사역자들을, 주의 종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해석하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실 내용이 어렵진 않지만 제 입장에서 설교하긴 좀 부담스러운 본문인 건 사실 확실해요. 왜냐하면 목회자와 관련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매스컴을 바라보지 말고, 포털 사이트를 바라보지 말고, 신문을 바라보지 말고,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 성경이 목사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 성경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요한복음 21장은 목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너 나 사랑하니? 네. 그러면 내 양을 쳐라. 두 번째 물어봐요. 너 나 사랑하니? 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세 번째 물어봐요. 너 나 사랑하니? 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목양이란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것이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목회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다 보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목사가 말하면 따라와야 하는데, 목회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하면 성도들의 마음에 아멘, 네라고 말하기보단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참견이야? 너나 똑바로 살아, 너나 똑바로 해 라고 반응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목사가 성도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참 어려운 시대고 참 만만하지 않은 시대다. 왜 그렇게 됐을까? 목사의 잘못이 굉장히 커요. 하지만 목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목회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은 결국은 성도들에게 큰 손해인 것이, 내가 존경하지 않는 목사에게 설교를 듣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신뢰하지 않는 목사에게 설교를 듣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목사에게 설교를 듣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도가 어떤 목사님을 무시하면 그 목사님도 참 불쌍하지만 그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를 성도가 듣고 은혜를 못 받으니까 결국은 누가 손해냐? 그 성도의 영혼은 점점 황폐해지고, 그 성도의 영혼은 점점 병들어가고, 그 성도의 영혼은 점점 여름철 비 오지 않는 그런 메마른 땅같이 그렇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에는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권위는 직분이 주는 권위가 있어요. 저희 어릴 적에는요, 아기가 울잖아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목사님 오신다? 그러면 아기들이 울음을 멈췄어요. 옛날에는 직분이 주는 권위가 있었어요. 목사님 오신다 그러면 긴장했어요. 목사님 오신다 그러면 떠들다가 조용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직분이 주는 권위가 점점 여기저기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전문성이 주는 권위가 있어요. 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 목사님이 일도 잘해, 목사님이 찬양도 잘해, 이런
어떤 그런 전문성이 주는 권위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인격이 주는 권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살아. 그러다 보니까 직분이 주는 권위는 가장 영향력이 약하고, 그 다음에 전문성이 주는 권위, 그 다음에 어떤 인격이 주는 권위. 그런데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권위가 뭘까? 영적인 권위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일하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구나.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직분이 주는 권위나 전문성이 주는 권위나 인격이 주는 권위보다 영적인 권위가 살아나야 하며, 우리 수원은혜교회가 영적인 권위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도덕적인 권위가 무너진 사람이 영적인 권위를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도덕적인 권위가 무너진 사람이 영적인 권위를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은 절대로 따라오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뭘까? 우리에게 이런 직분이 주는 권위보다, 전문성이 주는 권위보다 인격이 주는 권위와 도덕성이 주는 권위를 회복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원은혜교회가 영적인 권위가 다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나이가 어리고 비록 학력이 짧을지라도 목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목사가 주님 심정 가지고 주님 마음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면 그 모습을 성도들이 존경해주고 또 좋아해주고 믿어주고 신뢰해주면 목사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성도들은 그런 목사를 믿어줄 때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다시 한번 나타나며 드러날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목회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목회자의 권위가 추락한 상태로, 그리고 목회자의 권위가 추락했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를 믿지 않고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으면서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100%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지금 한국교회는 성도들이 여기서 죽어가고 저기서 죽어가고 여기서 병들어가고 저기서 병들어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목회자가 목회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교만해도 안 되고, 반대로 절대로 목회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도 안 돼요. 지금 한국교회는 목회자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목회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목회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거 참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근데 더 가슴 아픈 건 목회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다 보니 성도들이 목회자의 말을 믿지 않아요. 목회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목회자의 권위가 떨어지다 보니까, 목회자의 영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목양이 안 되고, 그래서 목사님도 지쳐가고 있고 성도들도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병들고 목회자들도 지쳐가고 성도들도 영적으로 배가 고프니까 자꾸만 이 교회 저 교회, 이 단체 저 단체 다니면서 영적으로 구걸하고 영적으로 매달리고 다니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한번 목회자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도 아니고, 목회자의 자리는 저 땅바닥도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목회자의 자리가 어디일까? 오늘 한번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려고 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잘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목사님을, 사람이 마땅히 목회자를. 자, 목회자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목회자의 자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일꾼.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servant of Christ라고 나오거든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종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가 목회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도 아니며 목회자는 절대로 땅바닥에 있으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자기 자리에 있어야 돼요. 목회자의 자리가 뭐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며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가 목사예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목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또 목사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은 목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다. 또 다른 성경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죠? 나쁜 것을 함께 하라? 좋은 걸 함께 하라. 이렇게 지렁이 담 넘어가듯이 대답을 안 할 줄 알았어요. 다시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더 크게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제발 부탁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만 저 찾아오지 말고 돈 좀 생기면 찾아오세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걸 함께 하려는데, 세상에 전화 오면 참 힘들어요, 죽겠어요, 이러지 말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보너스를 함께 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맛있는 걸 함께 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아멘을 할 때까지 할 거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걸 함께 하라. 그게 성경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걸 함께 하라.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귀하게 여겨라. 이게 성경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순서대로 설교하잖아요. 이 순서대로 설교하는 게 참 좋은 게 뭐냐면, 이런 말씀을 보통 일반적인 교회 목사님들은 다른 외부 강사를 불러다가 부탁을 해요. 이런 설교를 좀 해달라고. 저는 중은 지 머리 못 깎지만 저는 제 머리를 잘 깎기 때문에 저는 목회하면서 할 말은 하고 삽니다. 성경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랑 좋은 걸 함께 하라 그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귀하게 여기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순서대로 설교하다 보니까 좋은 이유는, 제가 이런 얘기를 의도적으로 하려고 오늘 본문을 선택하면 약간 오글거리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한데, 오늘 성경을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 오늘 이 설교를 1부 예배 때도 2부 예배 때도 3부 예배 때는 딴 교회가 설교하거든요. 그 교회 가서도 이 얘기 하려고요. 혹시 어떤 사람이 목사님 오늘 말씀을 저를 까는 얘기 아닙니까? 라고 말한다면 저는 성경을 순서대로 한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럽니다. 목사님, 저는요 집에서 텔레비전으로요, 유튜브로요, 목사님 설교 듣고요, 헌금도 보내고요, 그리고 집에서 설교 다 듣는데, 목사님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꼭 교회 나와야 됩니까? 꼭 교회를 등록해야만 합니까? 꼭 담임 목사님이 계셔야만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전 아주 분명하게 말하겠어요. 네, 있어야만 합니다. 왜요? 효과나 효율을 따지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약 성경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보도록 하셨고, 신약 성경엔 목회자를 보내셔서 돌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있고 본교회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마라.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말이 인간적으로 설득력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현실을 믿고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합니다. 담임 목사님 없이 우리끼리
은혜 받은 거 나누고, 이번 주는 네가 은혜 받은 거 나누고, 다음 주는 내가 은혜 받은 거 나누고, 그 다음 주는 너가 은혜 받은 거 나누면서 우리 그걸 예배라고 하자. 그리고 헌금도 드리자.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운동들은 소위 지방교회라 그래서 담임 목사가 없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교회가 우리나라에도 몇 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동의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약엔 선지자들 보내서 돌보라고 명하셨으며 신약엔 목회자들을 보내서 돌보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을 믿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는 성도를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사랑하며, 성도는 목사를 예수님처럼 존경해 주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게 맡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길 것이고 제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목회할 겁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제가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앞으로 실수도 많이 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성도들을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할 거니 여러분은 저를 주님처럼 존경해 주시면 지금은 완벽하지 못하지만 점점 나아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목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여러분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특별히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 정말 중요하고 정말 소중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할까? 담임 목사가 많은 말씀들을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 영혼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 삶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전략적인 그 신앙생활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혹시라도 저에게 은혜를 못 받거나 저에게 오해가 있거나 저에게 시험 든 게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 이렇게 정리하세요. 우리 목사님에겐 절대 시험 들지 말자. 그리고 시험 들 게 있으면 나는 부목사님들에게 시험을 들 거다.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세요. 왜 그럴까? 부목사님들보다 제가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부목사님들한테 시험 들어도 담임 목사한테 시험 안 들으면 회복이 돼요. 그런데 담임 목사한테 시험 들고 부목사님한테 시험 들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유치부에 다녀요. 그러면 절대 유치부 담당 목사님한테 시험 들지 말고 시험 들고 싶으면 유년부 목사님한테 시험이 드세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앙생활은 이기적이 돼야 돼요. 저한테 시험이 들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근데 부목사님한테 시험 들면 저한테 은혜 받으면 용서가 된다니까는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로 전부 다 시험을 그쪽으로 옮기세요. 전부 그쪽으로 옮기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설교하는 목사와 신앙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는 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은 내가 무시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못 받아요. 사람은 내가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은혜를 못 받아요.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못 받아요. 언제 은혜 받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야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목사님을 좋아해야 은혜를 받고 내가 목사님을 믿어야 은혜를 받고 내가 목사님을 신뢰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과의 모든 관계가 주의 이름으로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긴다, 이 말은 지금은 존경할 만하지 않고 지금은 대단하지 않고 지금은 어마어마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존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보배롭게 여기고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시간이 흘러가고
또 믿음이 쌓아지면서 존귀한 목사로, 존귀한 남편으로, 존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셨어요. 예전에 우리는 의롭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가니까 의로워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주셨어요. 그때 우리는 거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은 여기는 대로 됩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귀하게 여기면 그 목사는 귀한 목사가 될 것이고, 귀한 목사가 되면 그 성도는 귀한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의 귀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여러분 보기에 저는 그냥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저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면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럼 저는 귀한 목사가 될 것이고, 제가 귀한 목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귀한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에 귀한 성도가 될 것이며, 귀한 목사가 하는 귀한 설교를 듣고 귀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이렇게 영적으로 친밀감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깨지고 박살나고 또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성도가 목회자를 하찮게 여기면 목회자는 하찮은 목사가 될 것이고, 하찮은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에 하찮은 성도가 될 것이고, 하찮은 목사가 설교하는 하찮은 설교를 듣고 그 성도는 하찮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성도와의 목회자와의 관계는 영적으로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유익해요. 문제는 마귀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교회마다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오해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깨지게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시라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마귀 역사가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목사와 성도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믿음 안에 하나가 돼야만 이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여러분 거기 보니까 맡은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것도 목사를 말해요. 좀 더 광범위한 의미로 목사, 또 부교육자들, 그리고 좀 더 크게 말하면 장로, 집사, 권사,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사람. 제 꿈은 더 큰 교회가 아니라 내게 맡긴 성도들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요. 내게 맡긴 성도들 끝까지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목사와 성도와 끈끈한 유대 관계가 있어야 되고, 목사와 성도가 끈끈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목사와 성도가 잘못된 오해나 또 잘못된 선입견이나 서운함이나 섭섭함이 목사와 성도 사이엔 단 1도 있으면 안 되고, 목사는 성도를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성도는 목사를 예수님처럼 섬기면 그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마귀는 물러갈 것이며 질병은 떠나갈 것이며 원수는 물러갈 것이며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제게 맡긴 성도들을 위해서, 제게 맡긴 소떼와 양떼들을 위해서 충성, 또 충성할 거예요. 충성이란 단어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의 관리가 필요 없는 사람, 이걸 충성이라 그래요. 다른 사람의 관리와 보살핌이 필요 없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장로, 집사, 권사인데 아직까지 다른 사람의 보호와 관리와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어른이 돼서 다른 사람의 보살핌이 필요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연약한 사람을 보살필 줄 아는 성숙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걸 충성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목회자는 누구인가,
목회자는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해 보려고 해요. 목사는 완벽한 사람입니까? 목사는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를 비롯한 어떤 목사님들은요, 별로 그렇게 온전하거나 완전하지 않고 실수투성이, 허물투성이인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존경할 수 있는 남편을 존경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건 존경할 수 없는데 성경에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하니 말씀 때문에 존경하는 건 믿음이 필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존경하는 걸 교양이라고 말해요.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을 존경하는 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는 교양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제가 얼마나 미련한지,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저를 여러분이 교양이란 관점으로 존경한다면 저는 존경할 게 1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믿음이란 관점으로 존경한다면 존경할 만한 것이 있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목회자를 존경하라는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존경한다면 여러분, 저는 존경받아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를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시고 존경해 주세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며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 아플 때가 언제냐면 제 잘못으로, 제 실수로, 제 연약함으로 성도들이 넘어졌을 때, 성도들이 쓰러졌을 때, 그때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쫓아가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100번, 1000번, 10,000번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몸부림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연약한 인간이라, 여전히 저는 부족한 인간이라 지금도 수도 없이 잘못하고 수도 없이 실수하고 수도 없이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21시간을 일하더라고요. 하루 24시간 중에 21시간을 일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제가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모든 성도들의 욕구를 채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루 종일 사역하고 밤늦게 집에 들어갈 때 터덜터덜 걸어 들어갈 때 보면 또 미안하고 또 죄송하고 또 부끄럽고 또 미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모든 사람이 원하는 만큼을 만족시킬 수 없기에, 모든 사람이 원하는 만큼을 채울 수 없기에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또 한 번 다짐하는 건, 하나님, 나는 다 잘할 순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충성스러운 목사로 살게요. 나는 정말 충성스러운 목사로 살게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제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완벽하지 않은 모습에 시험 들지 말고 목사님이 충성하는 모습에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좋은 교회란 목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성도들은 그런 목사의 모습을 존경해 주는 교회, 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완벽하지도 않고 저는 온전하지도 않아요. 저는 매 순간순간 넘어질 때도 너무나 많고 매 순간 쓰러질 때도 너무나 많아요. 하루에도 수십 가지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또 해결을 해야 돼요. 그때마다 그렇게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놓쳤다, 여기 놓쳤다, 여기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여기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이러면서 내 가슴을 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가슴을 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만하지 않으려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얼마나 저 스스로를 깎아내리려고 몸부림치면 목양실에 들어가서 문 열고 딱 들어가면 대문짝만하게 글이 하나 써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나 자신하고 싸우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미련하고 여전히 실수투성인 게 저예요.
좋은 교회란 완벽한 목사와 완벽한 성도가 있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좋은 교회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목사와 그 충성하려고 몸부림치는 목사를 존경해주는 교회, 전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앞에 오늘 본문을 근거로 다시 약속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랍니다. 여러분, 저는 제게 맡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소중함을 생각하며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충성하는 모습을 은혜롭게 봐주시고 저를 존경해 주시면 우리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끔 성도들 가운데 목회자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판단하지 말고 분별하세요. 판단하지 말고 분별하세요. 판단은 내가 가진 생각을 가지고 선악을 나누는 거예요. 분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건 그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어떤 동물원을 갔는데 타조가 막 그 어떤 동물이 뛰어오니까 머리를 땅속에 꽉 쳐박더라고요. 사람들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타조가 무서워서 그런데요. 근데요, 제가 책 읽어보니까는요, 타조가 무서워서 머리를 땅에 쳐박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2m나 되는 몸뚱이 다 나와 있잖아요. 타조가 바보 멍텅구리여서 머리를 땅속에 쳐박는 게 아니래요. 타조가 왜 머리를 땅에 쳐박는 줄 알아요? 지금 저쪽에서 타조를 잡아먹으려고 육식동물이 오잖아요. 머리를 땅속에 탁 쳐박고 얼마나 큰 동물이 오는지, 얼마나 빨리 뛰어오는지, 땅의 그 진동을 느끼면서 타조가 어떻게 도망갈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머리를 쳐박는 거래. 근데 사람들은 잘못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교회도 무너지고 있고 목회자들도 지쳐있고 성도들도 무너지고 있어요.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현실을 바라보지 마세요. 성경을 바라보세요. 성경은 목회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라고 말하면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하라 라고 말하면서, 또 성경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런 목회자를 판단하지 마라. 그런 목회자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5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를 칭찬할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렇게 결단했을지라도 전 또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또 넘어져도 전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까지 가보려고 해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 말씀을 저는 제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 받았어요. 다시 한번 저는 충성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서울에 집회를 가는데, 월, 화, 수 4일 동안 집회를 해요. 새벽 저녁 그 교회에서 호텔방 얻어준다고 말씀 전하고 쉬었다 말씀 전하고 쉬래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야, 틀렸어. 새벽에 가서 말씀 전하고 교회 와서 사역하고 또 저녁에 말씀 전하러 가고 또 교회 와 사역하고 새벽 3시 반에 또 갔다가 말씀 전하고 또 왔다가 그러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부흥회도 인도하고 교회 사역도 빼먹지 않고 다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결단합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10명을 맡기든 1000명을 맡기든 2000명을 맡기든 내게 맡긴 성도들을 위해서 하루 24시간을 아까워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런 부족한 목사를 존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부족한 목사가 전하는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길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길 바라며, 여러분의 생업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